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한 방식, 독수리 양육법, 독수리 훈련이었다 그랬죠. 오랜 노예 생활에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이 백성은 강한 훈련 아래 점점 여호와의 군대로 변모해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은 마라의 쓴물이었죠.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치료자, 의사가 되셔서 능히 고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 믿음을 훈련하셨죠. 오늘 두 번째 독수리 훈련, 양식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거지네. 자, 이제 여기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엘림까지 내려왔었죠. 엘림에서 조금 더 이제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 이제 신광야라는 곳이 나옵니다. 신광야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시내산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2월 15일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며칠 날 나온지 기억나세요? 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에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지난 것이에요. 한 달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축 식량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며칠 예상했을까요? 그래서 한 열흘이면 약속의 땅에 갈 거예요. 한 보름? 많이 잡아도 한 달? 한 달치 양식이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어쩌면 준비하고 떠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왔는데 도대체 여기는 지금 어디야?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엘림하더니 또 신광야라는 광야에 와 있어요. 양식은 떨어졌는데 아직도 어딘지도 모르는 광야이고, 애들 밥 달라는 소리, 가축들 우는 소리, 이스라엘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원망이 좀 심각했던 것은 지난번에 이거 왜 안 넘어갈까요? 방송실에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넘어가네. 간사님 이거 건전지를 좀 봐봐. 자,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에서는 어땠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전체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여러분 혹시 양식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가도 광야입니다.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사흘 굶어 담 안이 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꿀벌도요, 여러분. 며칠 굶으면 도둑질을 한다 그럽니다. 꿀벌 전문가들. 그걸 도봉이라 그런대요. 양봉, 도봉이라 그런. 남의 꿀 훔쳐 먹는다는 거예요. 꿀벌도.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있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 실컷 먹고 떡 배불리 먹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굶어 죽는다. 이런 원망을 했다는 것이.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그냥 애굽에서 실컷 잘 먹다가 죽는 거하고 여기 광야까지 나와서 온갖 고생하다가 죽는 거, 그걸 두 개를 비교하더라는 것이야.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여호와의 재앙이 내릴 때 그때 그냥 죽었더라면 고통은 없이 죽었을 텐데 이 광야에 나와서 한 달 고생 끝에 굶어 죽다니, 이렇게 말했던 것이요. 자,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죠.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것이. 또한 애굽은, 이집트는 밀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 빵을 실컷 먹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고통이 싫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고통을 미화해서 말하는 것이요. 애굽이 에덴이었고 광야는 지옥이라는 것이요. 바로가 차라리 우리의 보호자였고 모세는 약탈자다. 그냥 막 퍼부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어쩌면 전에 마라에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던 선 경험 때문에 여기서도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탈출구로 원망을 택했다는 거죠. 원망하면 하나님 뭔가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바다에서 살 길도 열어주시고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쓴 물도 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양식도 해결해 주십시오, 원망 대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직은요, 원망 대신 기도하는 믿음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응답하시고 일시적 해결책을 주시는 대신에 완전한 해결, 근본적인 해결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령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비같이 내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장마 때 비 오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비 왔던가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스콜이라고 막 1시간 동안 확 쏟아붓는 비 있잖아요. 양식을 그냥 확 쏟아부어 주겠다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양식을 그냥 비같이 확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처럼 양식도 풍족하게 내려줄 것이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저급한 음식을 찔끔 내려주시지 않고 하늘 양식을,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보내주셨을 만한 그런 기적적이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놀라운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악함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떡을 달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늘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양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은 진짜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아들을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주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완전한 해결, 근원적인 해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굶주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은 더 좋은 것, 영적인 것, 하늘의 은혜, 신령한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양식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겠다, 훈련하겠다 하셨어요. 생사가 달린 양식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도록 훈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세요.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얼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만 거두라는 거죠. 일용할 것만 거두라. 날마다 하루치 양식만 거두게 하시는 거죠. 더 거두면요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되죠. 처방전대로 먹어야지. 아무리 풍성한 양식이지만 마음껏 거둬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것만 거둬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시험이자 훈련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면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내일 양식을 주시겠다 하지만은 그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 쌓아두고 쟁여두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둘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거두어두려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오늘은 오늘만큼만 거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6째 날에는 2배로 주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안 주십니다. 이 훈련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요. 첫 5일 동안은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이 내립니다. 6일째는 2배가 내립니다. 7일째는 안 내립니다. 이게 40년 반복되는 거죠. 나중에 거의 자동일 것 같아요. 5일은 매일 아침, 6일째는 2배, 7일째는 안 내리고.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직관에 어긋나고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계명에도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이죠.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왜 매일 거둬야 돼?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지, 아니 한 달치, 1년치 주시지, 왜 꼭 하루치냐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매일 만나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35절 한번 보세요. 35절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요. 그 다음에는요,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농사지었어요. 농사지어서 수확하고 1년치 양식을 저장해 놓고 먹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 훈련을 하게 돼요. 열심히 농사지어 많은 열매 수확하고 하나님 주신 열매 감사하고 누리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살아가라. 그게 이제 청지기 훈련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더 일반적인 형태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어느 순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매일매일 하루치 양식만 거두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40년 반복합니다. 40년 반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을 집어넣어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첫 번째 두 돌판 들어있죠. 하나님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 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영원히 간직하라는, 영원히 간직하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나의 공급자 되신다. 그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약속의 땅에서 청지기 훈련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은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청지기 훈련은 관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해야지. 독수리 훈련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신다. 내 결핍을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훈련 중에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셨죠? 더 거두면 부패합니다. 만나도 부패하지만 나도 부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방에 널려 있는데 하루치만 거두라. 욕심 못 이기고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매일매일 하루치를 거두고 하나님이 오늘 먹이신 것처럼 내일도 성실하게 먹이실 것을 기대하는 훈련. 독수리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했지만 철저히 다신교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사회에 살던 그들이 반복해서 들어야 됐던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너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 애굽의 모든 신들의 헛됨을 드러내시니, 애굽에서 건져내시니, 바다를 가르시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느니 그가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여호와가 아니어도 나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면 아무 신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부처님, 성모님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신교, 종교다원주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메시지 뭐예요?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가 너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래? 오늘 밤에는 고기 파티, 고 실컷 먹고 내일 아침부터는 매일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저녁에 메추라기 때가 와서 덮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철새물인데요. 이들이 봄철에 대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마침 출애굽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봄이었어요. 봄. 그때가 출애굽한 때가 딱 봄이거든요. 메추라기 때가요,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서 북상하는데 이 시나이 반도 여기 도착할 때쯤 극도로 지친 상태가 된다 그래요. 메추라기 때들이 땅에 내려앉으면 너무나 지친 나머지 한동안 날아오르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때는 애들도 그냥 손쉽게 가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한 달 만에 고기 파티,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40년 매일매일 공급하시지만은 이 메추라기 파티는 가끔씩 주시는 일회성 이벤트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총 따져 보면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딱 2번이에요. 2번하고 나중에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언제 또 불평하거든요. 그때하고 2번. 광야에서는 사실 이 고기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잖아요. 사실 그날 잡으면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메추라기는 즉각적인 허기를 해소해주기 위한 일회성 은혜라는 것이죠. 내일 아침까지 못 기다린 지금 배가 고픈데 오늘 밤에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만나는 40년간 지속되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형도 있고 농사형도 있습니다. 일회성 은혜도 있고 지속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고기 파티하고 다음날 아침 정말 양식이 내렸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렸는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후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헬라어 발음으로 만나 이렇게 된 것이에요. 만후,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냥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 앞에서 놀라고 신비하는 모습이에요. 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만후, 만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오멜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세계성서박물관에 있는 것이 오멜이 그릇 같은 거죠. 이 한 오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 오멜이 얼마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2.2리터는 뭐예요? 우리 1리터짜리 생수병 2개 정도 되는 것이죠. 쌀 그만큼 담아놓은 정도. 거기 보니까 쌀 한 대가랑 비슷한 양이다.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 글쎄, 제가 밥 해본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요만한 컵 한 3컵 하면은 저 6식구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오멜 저 정도면은 사실 생수병 1리터짜리 2개면은 이건 뭐 혼자서 뭐 넉넉히 먹는 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 그 만나를 거두라는 거죠. 어쩌면 충분한 양이죠.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의 가족. 가족 중에 노소는 어떻게 해요? 적게 먹을 것이고 장정은 많이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다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장막 안에서 가족들이 다 풍족하게 먹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오멜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가 1인당 한 오멜이에요. 1인당 한 오멜, 가족 전체가 충분히 먹을 만한 양이었고 또한 동시에 내일은 내일의 신실하신 공급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절제된 양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저 한 오멜은 얼마 정도일까요?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1인 하루 최소 생활비가 3만 원 정도 된다. 적정 생활비가 6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치 양식은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루를 사랑할 양식은 주신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몇 사람일까요? 빵명이에요. 빵명.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불순종으로 죽었지 한 사람도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창고가 비어도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내 창고는 비어 있더라도 이 공급 라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오멜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은 이제 농사용, 창고용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 청지기 훈련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요 매일 최소한 4가지 이상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어요. 눈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항상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양식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쌓아두면 썩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6째 날마다 두 배로 내립니다. 쌓아둬도 안 썩어요. 6째 날마다 2배로 내고, 그 다음 4번째는 안식일에는 안 내립니다. 7일째는 안 내립니다. 40년 내내 구름 기둥은 서 있고 한결같이 매일 아침 양식이 내리고, 6째 날은 항상 2배가 내리며 안식일마다 한결같이 안 내립니다. 이거를 매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진짜 매일이 기적인 것이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어리석어요. 1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 그렇게 막 난리가 나요. 1년치 하나님 한꺼번에 줬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치를 주어서 1년을 먹이시면은 기적인 줄. 전에 어떤 은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에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매달 10만 원씩 평생 받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일상의 기적입니다.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아침마다 양식이 내리고, 매출하기는 이동하다가 내려앉고, 하나님의 선물은 특별하지만 일상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모두 예외적이거나 기적적이기만 하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일상을 벗어나야만 할 것이에요. 일상적인 삶은 등한히 안 채우지 깊은 바다와 산과 무아지경의 경험을 찾아서 헤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일상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날마다의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양식은 또한 얼마나 좋은 양식일까요? 브루스 파일런이라는 사람이 워킹 더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책이에요. 저기 보면요, 이 사람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를 거기 써놨는데, 이 만나는 배고픔 해결용 식량을 넘어서 심리적, 영적 위안을 주는 양식이었다는 거죠. 이 만나는 먹는 사람마다 맛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맛, 상상하는 맛이 그대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우유 맛, 청년들에게는 빵 맛, 어른들에게는 꿀 맛, 병든 사람에게는 기름 맛이 났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맛이 났다. 그런 얘기를 저기 써놓고 있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먹는 밥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제 외모를 보면 아시겠죠. 제가 그때 열흘 금식하고 만났던 분을 3년 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부었냐고. 근데 제가 요새 뭐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이 그런 것 같아요. 김치랑 먹을 때 맛이 다르고, 김이랑 먹을 때, 생선이랑 먹을 때, 스팸이랑 먹을 때 각각 맛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맛있어요. 그럼 수십 명이 먹지만 각각 다른 맛이었다는 거죠. 육체 허기만 아니라 심리적 허기도 채워주는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럼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똑같이 받지만은 각기 다른 맛이에요. 각자에게 필요한 맛.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적 위로감, 안정감, 어떤 도전, 은혜, 결단, 사람마다 다른 맛이에요. 맞춤형 은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독수리 훈련 첫 번째는요, 이 오합지졸 군대, 노예 근성 가득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여호와의 강한 군대 만드는 첫 번째 훈련은 쓴물이에요. 쓴물.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다. 너의 치료자, 너의 의사시다. 그게 첫 번째 훈련. 두 번째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잊지 말아라. 욕심을 절제하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1년치를 거두려고 하는 그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양식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릴 것이요 메뚜라기가 온 지면을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훈련이 끝나면 청지기 훈련이 시작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주시고 관리하라고 하실 것이요. 독수리 훈련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훈련이 끝나면은 우리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독수리 같이 날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두 번째 독수리 훈련 가운데 있지 않는지, 만나 훈련 가운데 있지 않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결핍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히 먹이실 줄을 믿고 능히 채우실 줄을 믿고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